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시작.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그 구원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역사하여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절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연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그 은혜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구원 예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착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전 완벽하게 계획되어진 그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벽하게 성취된 그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영광의 그날까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어찌하여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주셨는가? 그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그러한 은혜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그나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버이의 은혜 이런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지옥과 마땅한 자에게 거기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까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만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영원토록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아주 한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의 그 의와 예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왕의 생명과 영광으로 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에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냥 은혜라는 말을 쓰지는 못합니다. 왜?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바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말로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떻게 죄사함 받았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젯밤에 죽어도 어떻게 천국 가느냐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나는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받을 것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건 죄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죄성을 받아서 마귀의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혐오하는 그 성향이 이 마귀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어떤 자는 막 싸납게 드러내서 말하고 어떤 자는 세련되게 드러낼지 모르지만 다 그 안에 아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죄인이요 그 죄값은 사망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게 되음과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저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수와 연합시키는 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쉽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은혜에 따라붙는 게 많잖아요.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왜? 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이 그 앞에 많은 부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신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은혜 앞에 붙는 것들을 다 붙여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욱 확실한 넘치는 제가 써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랬죠? 더욱 확실한 넘치는 은혜. 참 문법으로 보면 이거 아주 엉망인 문법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앞에 천마디 만마디 억만 마디를 붙여도 은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욱 따라해봅시다. 더욱 확실한 넘치는 은혜. 누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면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대적하고, 그래서 뭐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그 죄값인 사망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그 삭스를 받습니다. 근데 사망이 뭐냐면 죄 삭제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사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에 있으리니. 그래서 그 둘째 사망,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심판에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 육체 사망은 무엇이냐?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죄값인 사망을 육체가 맛을 보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요. 진정한 사망은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모든 인류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다 속하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것이고, 첫사람 아담이 사망한 것처럼 모든 인류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다 사망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해 낼 길이 없지만은 분명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게.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죄의 싹이 나오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 욕심부리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친구가 네 장난감 뺏어가면 가서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당겨서 그 뺏기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이게.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성이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하면 거짓으로 운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거짓으로 울라고 거짓 울음을 가르쳐줬습니까? 그게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태어난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 운명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고 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죄를 범했고 그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부인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여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뜻을 세우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한 사람 아담에 속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이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가 이루신 영원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 세우신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인류의 본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성향, 어떤 본성의 대표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인격 안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이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 그게 나에게 생긴 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 16절 말씀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넘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사는 분량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확실하게 내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아담에 속하여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확실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확실하게 내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확실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죄와 사망이 내게 확실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확실하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죄인이 되시고 당신이 사망하심으로 그 죄는 누구의 죄요? 그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요? 하나님이 창세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찬송하리다. 정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매주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확실하게 내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더욱더
더 확실하게 내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나의 의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거룩이요, 예수는 나의 승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다시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사람 아담이 범한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사망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의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무런 죄로 짓지 않았던 아담의 상태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놓아만 주셨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처럼 또 무죄한 상태가 되었다가 또 죄로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망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한 생명 한 영으로 연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게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관계, 예수의 생명으로 맺은 관계, 예수의 의로 맺어진 관계,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비전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로마서 5장에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넘치는 은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인 것처럼 내 구주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더욱더 분명한 거 아니냐.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구주 예수께서 이루신 의와 생명이 나의 의와 나의 생명이 된 것을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흘러 넘치는 1대1로 구원의 문제를 이 구원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지옥과 마땅한 죄인을 거기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 그래서 더욱 확실한 넘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어느 날 교회로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난 결과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결과고 무슨 성경 공부를 어떤 부흥회를 참석한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쫙 주관해 오시면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내 심령이 공고하게 되고 내 심령이 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달은 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안 나오지만 그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정말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골짜기를 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내가 건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것도 어떤 물리적인 환난과 질병과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만나서 더 이상 난 살 힘이 없다.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나를 버렸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보니 내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을 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을 때 수천 년간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 마침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 등으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머리만 되고 마귀의 등으로 타던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한 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려서 나는 좀 더 뒤늦게 군대 가서 제대 말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기 몇 달 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나온 제 한 8년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했던 내 인생의 순간이 턱턱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 또 왠지 그냥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싫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괜히 뭔가 부끄러워 한참 방황하는 그 시기에 막 일부러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어울려서 타락하고 싶어서 그저 막 술 담배 하며 타락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게 항상 내 앞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뭐 이런저런 내 인생에 그러한 여러 중요한 고비들의 순간이 그 스틸 사진처럼 턱턱턱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늦게 군대 가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자존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며 한없이 높아진 이 교만함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낮추시더니 마침내 그 뒤늦게 군대 가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익하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정말 볼품없는 존재구나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 낮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없이 낮아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던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처럼 터져나온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요? 전에는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저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의 어떠한 무가치와 나의 어떤 무익함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말로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토록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두 마디 고백을 했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행한 것은, 내가 당신께 행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고, 내가 작았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이 없는 나는 완전한 죄인이요 지옥 아랫목이 있다면 나는 거기 갈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찌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는가? 어찌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그리고 또 한마디의 고백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선하신 직분으로 왕의 그러한 능력으로 섭리하시면서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9절,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피값이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또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 같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나까지 확실하게 이 구원을 이룰 줄 아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죠. 저를 정말 아시면 하나님 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요. 제 안에 품는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요.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성도도 안 보는 데서 제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잘 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그게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문제인데? 그 너의 모든 죄를 나는 내 아들에게 다 옮겨놓고 너에게 법을 진노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생자에게 다 퍼부었다. 그 몸을 찢어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 그 피가 너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치르게 하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노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 은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영원히 사하였고,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나의 아들 되게 했으며 이제 너의 인생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내가 불렀노라.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넘어진 것도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게 악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친구가 나를 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어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삶에 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담에서 끊겨진 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정말 부족함 때문에 또다시 아담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또 옛사람의 아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자책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익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 더욱더 확실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게 내 은혜다. 너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으니까 주님은 나를 이제 싫어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이제 나몰라 하실 거야.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주님이 좋아하시지 나 같은 사람을 뭘 좋아하실까?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서 택하셨고 다 나의 죄를 알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의 의와 생명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의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의 삶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에서부터,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정말로 악하고 추하고 얼마나 못된 짓밖에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당신의 것처럼 담당하시고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로서 뭔가 지금 관계가 막혀있고 미움이 싹트고 있고 뭔가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없구나, 이제 거리를 두고 싶구나. 그러나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고 그 은혜를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해야 내가 남편으로 대우하죠. 아내 노릇을 똑바로 해야 내가 사랑하죠. 부모님이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해줘야 내가 부모로서 섬기죠.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 해준 게 없어. 아니 찔러대고 못을 받고 욕을 하고 힘을 뱉을지라도 그걸 다 받아내고 내 죄처럼 받아내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대신 회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자들에게 이 모든 관계를 이제 율법의 관계로 종식시켜버리고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유익을, 어떤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 따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나가는 은혜의 관계로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로 품고 끝없이 품고 용납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또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역사하여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은 각각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한 6개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받은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으로 드러낸 그 삶은 그 가족에게, 성김교회에, 또 오늘 유튜브 통해서 그 찬양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각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그렇게 주신 은사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는 이러한 또 설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각자 하나님의 주신 그 위치와 그 삶과 은사와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진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늘 이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또 못된 짓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장사에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자야.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한다. 친구가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참된 이루어져.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나가서 사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부터 내 친구에게, 목장에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과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율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방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은혜의 삶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각자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몸된 교회와 함께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담 안에서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것에 자꾸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고집하며 거기에 머문다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고 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칫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경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아담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영광을 소망으로 붙들고 즐거워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구원은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정말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 영혼을 비춰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같이 한번 예수로 동서로 기도하십니다.